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 페이지는 신약 4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의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한량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중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그 이에 14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로 끝납니다. 12장에서 나왔던 용이 여자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악한 권세와 싸우기 위해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 서 계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통치를 가리킬 때는 그 권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은 어린 양이 서 있었고 그 어린 양 뒤로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는 사단과 악한 권세와 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싸움에서 마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곱한 수 144에 천을 곱한 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천은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의 말을 잘 들어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 다음으로 말을 바꾼 게 순결하고 정직한 자, 교주의 말을 잘 들은 자들이 그들이 모여 14만 4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수지 이 14만 4천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둬서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2절 말씀부터는 이 14만 4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그리고 큰 우레소리처럼 웅장하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노래에 악기가 동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뇌성은 위엄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타내고 주의 현현을 묘사하는 소리입니다.
천상의 찬양 소리가 거문고 연주하는 이들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내성에 비유될 정도로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갖춰 아름답기까지 한 찬양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오직 새 노래로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며 그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으로 구속이란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자격이 구속의 유무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찬양은 시편에 즐비하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연상시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의 집요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의 합창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결혼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결혼을 불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의 유무가 아니라 세상과 합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닌 짐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은 자들,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7절 말씀을 보아 은혜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해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둘째 천사가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는 궁극적으로 역사에 계속 나타낼 악한 도시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은 바벨론이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은 영적 간음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제국 팽창주의로서 주변 국가와 민족을 끊임없이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국가에게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강요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제국을 확장하고 그 침략한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에게 자신의 그 신들을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강요로 인해 결국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로마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는 결국 생업과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어디서도 장사할 수 없었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국 영적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녀와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자체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심판 자체가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 이 심판을 경고와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겪는 고난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하늘의 음성을 알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승리를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은 혼돈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승리와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그 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담대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